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은혜가 일하시네 라는 제목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사모함으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모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모를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모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한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멜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와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렛에서 유력하고 베들라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의 유에다 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않게 하시는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주 룻기 3장은 보아스보다도 더 나오미에게 가까운 친족, 근족이 있음을, 그래서 어쩌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신앙 걸음은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은 산 넘어 산이듯 위기 넘어 위기의 연속이라고 말입니다. 그 누가 자신 있게 믿음길, 예수 믿고 예수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의 길에는 위기가 없다, 문제가 없다, 어려움이 없다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단코 없다라고 믿습니다. 허나 은혜 받은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가 쉬지 않으시리라 하시는 그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쉬지 않으시는 것, 그것 하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소리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위기, 여러분 위기 앞에 한번 받아 말씀해 주십시오. 쫄지 않겠습니다. 위기에 왜 내게, 예수 믿는 내게 왜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당연지사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위기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지금도 우리에게 쉬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더더욱 사실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위기가 휘몰아치고 위기의 위기, 첩첩산중일지라도
신랑이 쉬지 않으시는 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룻기에 계속 되풀이 되어지는 기업 물을 자, 핵심 단어이죠. 우리 한 번만 더 짚고 가볼게요.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기업, 축복을 말하고 무르다는 다시 되돌리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시조이자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복은 땅을 주시겠다. 두 번째 복은 자손을 많게 하겠다. 세 번째 복은 내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세 가지 복을 계속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니요,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니 이 하나님의 축복이 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해지다 보니 하나님의 주신 땅을 담보 잡혀서 결국 매매하여 팔아넘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오미처럼 남편도 아들도 없이 그 후손 대가 다 끊겨서 자손이 없어질 그런 위기 앞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인하여서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연약함이 계속해서 되풀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질 자들,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하나 두셨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기업 물을 자를 통해 내 그 축복을 다시 되돌리겠다. 네가 망가뜨리고 네가 다 잃어버리고 네가 다 깨뜨리고 네가 다 팔아 넘겼어도 내 다시 그것을 찾아오리라. 기업 물을 것이다 하시는 약속이 성경에 룻기 내내 우리에게 약속되어짐을 믿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에게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해요. 두 번째 조건은 기업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룻기에 계속 우리에게 암시되어지고 계시되어지는, 그려내지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은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고엘 되심을 룻기는, 또 넓게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룻기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를 강조하시며 이 기업 물을 자, 고엘 되시는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과 그 고엘의 의무를 버린 자, 포기한 자, 저는 고포자라고 했습니다. 고엘 포기자, 고포자의 모습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게 하십니다.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기업 물을 자의 모습을 예수님처럼 이행했던 자, 그리고 고엘 포기자, 이 두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여러분들은, 저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고엘의 길에 선택해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쉬지 않으시는 고엘,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았던 보아스입니다. 오늘 우리 4장 1절부터는 보아스가 직접 세팅한 무대 장치입니다. 3장에 나오미가 보아스 그가 쉬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했듯이 진짜 보아스가 바삐 숨죽여 움직입니다. 쉬지가 않습니다. 당시의 성문은 이 성읍 대표인 장로들이 모여서 율법상의 판결을 내리던 곳입니다. 성문에 10명의 장로들을 청하여 모으는 보아스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2-3명의 장로만 모여도 그 유효한데 10명을 초대하는 것은 재판 사무를 철저히 처리하고자 하는 보아스의 이 완벽한 치밀함이 깃들여져 있는 겁니다. 보아스의 열심이 묻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아스는 장로들 중 가장 헤드 리더십에 있는 10명을 초대해서 일일이 한 명 한 명 찾아가 초청해서 모시는 겁니다. 그 수고도 보아스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죠. 보아스가 성문에서 그 더 가까운 근족, 그 고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문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유일한 길목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거기서 계속 그 고포자를 기다린 거예요. 오매불만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한가해서요? 할 일이 없어서요? 아니요, 사업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내 룻과 나오미에게 기업을 물으겠다, 내 쉬지 않겠다, 내 저들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그 마음,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밤이 맞도록 그 고포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아스를 보면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그려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을 상실해버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우리의 신랑이 지금도 오매불망 쉬지 않고 기다리시며 당신의 일을 펼쳐가심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들을 치밀하게 다 모아다가 하나의 요만치의 틈도 주지 않기 위해서 완벽하게 처리하는 그 열심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아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죄의 권세에게 요만큼의 여지도 주지 않기 위하여서 내 아예 너처럼 되겠다 하시며 여인의 뱃속에 10달 잉태되어서 응애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게 응애 하고 태어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담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희생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애로사항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내쉬지 않겠다 하시며 여인의 배에서 출생하시며 우리와 똑같은 희노애락을 겪으시고 아장아장 기으시고 넘어지시고 우리가 겪을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정확히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다루시고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이처럼 가장 완벽하게, 가장 치밀하게, 가장 섬세하게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하시는, 쉬지 않으시는 신랑이 바로 한번 쳐주십시오. 내 신랑이라. 빨리 해보세요. 내 신랑이라. 저의 신랑이고 여러분의 신랑이고 우리의 신랑이라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왜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주저앉아 계십니까? 그 신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사랑하는 내 신부야, 함께 가자 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신부임을 믿습니다. 아멘 소리 우울했습니다. 한 번 더요. 좀 신부답게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멘. 자, 4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이제는 보아스 말고 고엘 포기자, 고포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고엘, 그 은혜를 닮은 보아스와는 달리요, 이 고엘에 마땅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다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성문에서 보아스가 이 고포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자,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보아스의 라이벌로 등장한 고포자는요, 성경이 아무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개 씨 한번 해주십시오. 아무개 씨. 이름을 몰랐을까요? 보아스가 가장 더 가까운 근족인 그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이름을 불렀겠죠.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아무개 씨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무개 씨 잠깐 제가 폭로해 드릴게요. 보아스는 치밀하게 10명의 장로들을 초대했습니다. 그 앞에 이 아무개 씨가 함께 섰습니다. 친척 나오미의 그 가정의 비극적인 일들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무개 씨가 빨리 계산기 주판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나이가 많다고, 아들이 없다고, 내가 가장 가까운 근족이라고, 내가 나오미를 취하면 된다고, 어머 나이가 많구나, 그러면 아들을 낳을 수 없구나, 그러면 이 나오미 집안에 마땅히 돌아가야 되는 기업은 이제 내가 꿀꺽 다 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빨리 계산한 후에 대답합니다. 내가 그 기업 모르겠어, 그거 내가 하겠소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말해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 나오미에게는 자부, 며느리 룻이 있습니다. 아무개 씨가 또 얼굴이 갑자기 잿빛이 되면서 계산판을 두들기기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룻이 있다고? 그럼 내가 그 룻과 결혼을 해야 된다고?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아들이 생길 때까지 계속 낳아야 된다고? 아들이 태어나면 내가 이 아들을 다 양육하고 모든 것을 그 집안을 위해서 해주고 결국은 그 아들은 나오미의 이름을 물으겠지? 나오미의 기업이 되겠지? 그럼 나에게 남는 게 없지? 내가 왜 이 손해를 감당해야 돼? 내가 굳이 이걸 왜 해야 돼? 또 계산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이렇게 책임을 보아스에게 빨리 계산하고는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신을 벗어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신명기 25장 율법에 근거한 겁니다. 고엘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버리면 신발을 벗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요. 책임을 저버린 나쁜 놈이라고 모욕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과 그 집안을 향해서 이 신발 벗기운 자의 집이여라고 욕을 했습니다.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가 이 신발 벗은 놈아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그게 히브리 욕이었어요. 자, 아무개시의 유일한 이름은 성경이 말하기를 이 신발 벗은 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원하게 해볼까요? 이 신발 벗은 놈아. 예. 된소리 누가 하셨어요? 예. 아무개시는 신발 벗은 놈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뭐 한 번 욕 먹으면 되지. 신발 벗은 놈, 침 한 번 뱉침 당하면 되지 뭐. 야, 내가 그거 왜 다 희생해? 아유, 됐어 하고 그냥 떠넘기는 겁니다. 신발 벗고 나에겐 이제 책임이 없다. 이양되었다. 보아스 거다 하고 공증해 버린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거예요. 아, 혹됐다. 이제 프리하다. 평생 부담 없다. 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진짜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역사에 있어서는요, 이 사람은 그의 평생에 잘 먹고 잘 살았을지는 몰라도 평생 그는 아무개시 신발 벗은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조차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기 씨, 너는 이름이 없어. 이름이라고 불릴 가치가 없는 자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단순히 잘 됐습니다.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게 전부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일주일에 그냥 한두 번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저는 술 담배를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게 크리스찬 성도가 아닙니다. 입만 살은 이 세상의 골칫거리 성도 교회 크리스찬, 그게 저와 여러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왜 삽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엘되셔서 회복시키셨습니까? 이 땅을 향한 거룩한 책임을 지라고. 네가 고엘되는 내 은혜로 살았다면, 다시 축복이 되었다면 이제 너는 나를 닮은 고엘이 되거라. 그 고엘 운명 사명을 주신 것이 바로 크리스찬 성도 교회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엄청난 대가지불도 마다하지 않고 신랑이 우리에게 은혜, 충성을 쏟아 부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신랑을 따라 충성하며 그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재빨리 계산하고 유익이 되면 하고 가만 보니 손해될 것 같으면 뒤로 빼고 그냥 하는 사람만 하세요. 저는 그냥 뒤에 앉았다 갈게요. 모른 채 냈다 신발 던지는 그런 아무개씨의 자리에 서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바이탈에는 한 명도 아무개씨 신발 벗은 X가 아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 그의 편지와 일기를 모아서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벳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 모아 집필한 책입니다.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필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콰도르 오지를 향해서 떠나는 28살의 짐 엘리엇, 그가 1948년 4월 18일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하루빨리 저를 그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소서. 그가 또 이렇게 외쳐요. 이곳의 영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이 영혼들의 무심한 채 깍쟁이처럼 땅, 집, 직장, 아기, 식기류 따위로 희낙낙하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는 이 외침이 짐 엘리엇의 나는 아무 계시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는 절규처럼 들립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불살랐어요. 비록 들어가 복음을 전하자마자 창끝에 찔려 죽었지만, 그러나 그의 고엘됨으로 인하여서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아우카 부족 전체가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저는 짐 엘리엇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 이 고엘의 거룩한 부담과 마음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고엘, 예수님을 닮은 꽉 찬 삶이 그의 삶에 가득히 알랄이 맺혔다라고 믿습니다. 그는 미개한 원주민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원주민들 언제 봤다고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긍휼이 흘러 넘치오니 그 긍휼이 내 마음을 울려서 그 난생 처음 보는 원주민들을 긍휼히 여기며 나를 태우소서라는 울부짖음을 하며 그에게 있는 젊음과 그의 가능성과 그의 모든 시간, 그 능력을 다 들여, 고엘의 조건 기억하시죠? 긍휼의 마음과 능력, 이 두 가지를 다 바쳐 이 시대의 고엘로 살았던 짐 엘리엇, 이것은 누구 하나 위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바로 우리 바이탈의 삶이요 간증이요 우리 모든 세대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에콰도르 말고요, 우리 조선 이야기 한번 할까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있어요. 24살 곱고 아리따운 나이에 이 조선 땅에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 두지 않는 미개한 나라 이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2년간 언어를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을 번역하며 그렇게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9개월 만에 그만 과로로 죽습니다. 죽음 직전에 죽음을 직감한 그녀가 조선 땅에서 차딘찬 그 마룻바닥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붙여요.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죽기 전 그녀는 고향 교회에 외칩니다. 내가 죽으면 더 많은 선교사들을 이 조선 땅에 보내주십시오. 그녀의 묘비에 적혀 있어요.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이 조선 땅에 바칠 것이다. 그 비석에 적혀 있는 글귀입니다. 여러분, 이 루비 캔드릭이 조선 사람 언제 봤다고요? 조선인도 사랑하지 않는 이 조선 땅 미개한 나라를 왜 그 젊음과 힘과 능력과 가능성과 모든 것을 쏟아 사랑하냐고요? 짐 엘리엇이, 루비 캔드릭이 바로 고엘 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렸기에, 깊이 만났기에, 깊이 새겼기에, 그래서 도저히 그 은혜를 내게만 담아둘 수 없어서, 그래서 이 시대의 고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요, 충성이요, 희생이요, 사랑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엘, 더 리디머, 우리의 구속자 예수를 만난 자들은 이런 동일한 고백을 짐 엘리엇처럼, 루비 캔드릭처럼, 보아스처럼 한번 행하다가 살다가 주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다면, 이 시대의 이 마지막 때의 고엘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 시대의 고엘 작은 예수 그 이름값은 조금이나마 하고 이를 위해 살다 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이탈이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아무개씨로 전락해서 내 입에 내 잘 먹고 내 자녀 잘 되고 배부르고 더 큰 집에 좋은 집에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이고 좋네 살다 가는 것, 이거 없어서 저거 없어서 모자라요 부족해요 죽겠어요, 하나님 어찌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타령만 하다 가는 것, 그거 아무개씨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바이탈만큼만은 좀 이 거룩한 고엘의 사명과 이 예수 은혜 받은 자의 그 이름값을 하는 작은 예수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이런 찬양 드려보면 어떨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한번 결단해보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백대로 이 시대의 고엘 작은 예수 이름값하며 주 앞에 살다가는 우리 바이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고엘 보아스보다는 아무개씨스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이 시대의 고엘로 삽니까? 작은 예수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9절 10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지만요 보아스의 선포를 보세요. 모든 희생과 대가 지불을 다 치르고 쉬지 않으며 완벽하게 증인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룻을 내 아내로 맞이하노라. 이 룻은 내 아내라. 아무도 이제 바꾸지 못하노라. 이제 선포되노라. 이 룻은 가련하고 비련한 비참한 남편 일은 이방 여인이 아니라 내 아내라, 나의 신부라 공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고엘 예수님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못해요. 불가능해요. 가능성이 요만침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다 이루었으니 너는 그 누구도 다시는 내릴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나의 신부니 너 나의 신부요 그리 살거라.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쉬지 않으시는 십자가 고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져 있는 한, 쉬지 않는 한 이 시대의 그 주님을 닮은 고엘로 우리는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로 다시 한번요 양자택일 하십시오. 사랑하는 교회요, 사랑하는 성도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장년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까지 우리 결단합시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고엘 보아스처럼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자판기 두드리고 나나나 온통 나를 위해 아무개씨처럼 살다 먹고 또 먹고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바이탈이요,
어떤 교회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저 땅 사고 건물 세우고 덩치 커져서 우리 교회 좋아요, 주일학교 잘 가르쳐요, 애들 잘 해줘요. 여러분 그런 교회 만들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 시대의 고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내가 죽어 저들을 살리겠다 했던 십자가 고엘 주님을 모습을 고스란히 본받아 내가 죽어져 썩어지는 미랄되지만 저 영혼 한 가정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고엘되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진솔히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룻기 강의 마지막 장으로 가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룻의 절망스러웠던 룻기의 결론 보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남편 보아스를 만나요. 여인 인생의 최고의 역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저희 딸 소원이가 보아스가 완전 자기 스타일이래요. 킹더랜드 드라마에 뭐 재벌 남자 주인공 같대요. 신데렐라 가련한 여주인공을 결혼해주고 막 이렇게 출세시켜주는, 그래서 요즘 룻기 설교가 너무 재밌대요. 이런 은혜의 역전이 룻에게 일어났습니다. 텅빔 쓰디씀이라던 나오미에게,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 너 어떠 그 곱던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렇게 혀를 차고 걱정하던 주변 여인들이 이제 나오미를 보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이 터져 나오는 나오미의 삶이 되었습니다. 룻이 낳은 아들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의 뜻은 따라해 주십시오. 예배자. 비련했어요, 비참했어요, 가련했어요, 빈털털이었어요. 그런 룻을, 나오미를 예배하는 자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걷고 다 텅 비고 쓴 인생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지금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고로 라이브 생방송 은혜입니다. 우리 삶에 멈추지 않아요. 한 번도 쉼이 없어요. 텅 빈 우리의 인생, 얽히고 설키는 것 같지만 은혜는 녹화 방송, 재방송이 없습니다. 지금도 라이브 생방송으로 저희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만을 기대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 단락을 볼 거예요. 자, 룻기 4장 18절로 22절입니다. 재미없는 족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이 족보가 통째로 어디로 들어가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 3절 이후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요.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도 지금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유대 베들레헴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 평범한 일상 같은 이야기, 역사상 기억되지 않을 것 같은 한 가정의 이야기. 여러분 그 안에서 보아스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룻도요, 가련한 자기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강자가 약자에게 쏟아부으는 그 충성 은혜를 그냥 대가 없이 흘려보내며 하루하루를 그냥 걸었습니다. 그런데 고엘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닮아 사는 이들의 삶은 평범한 평이한 일상 같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평범한 그들의 인생은 훗날 하나님의 역사책을 딱 펴보니 당시 그들은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기록하셨어요. 너를 통해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 고엘로 살아낼 때 고엘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그 평범한 삶이 아무개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니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다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지금은 힘겹고 고단하고 이 길이 맞나 의심의 안개가 자욱할 때 많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멈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의 오늘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루를, 일상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종합해 은혜가 라이브로 일하셔서 훗날 하나님의 역사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길을 예비했더라. 바이탈에 저는 내 길을 이렇게 준비하였더라. 그런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 둘이 죽어나갔습니다. 장례식 분위기에서 시작했던 룻기는 이제 보아스와 룻의 결혼식으로 마칩니다. 떡집에 떡이 없어서 떠나야만 했던 그 텅 빔에서 이젠 찬송과 예배가 터져 나오는 체험으로 룻기는 마칩니다. 고난과 절망에서 이제는 여인들의 찬미 소리로 마치는 룻기. 보아스와 룻의 우연의 연속 같은 이야기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이요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였던 그 하나님의 족보로 세우시는 그 룻기. 이 룻기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끝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은혜가 쉬지 않으십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나오미와 같이 텅 비고 쓰디쓴 우리의 생길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는 역사의 됨을 기대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쉬지 않으십니다. 그가 쉬지 않으시리라. 은혜가 역사하리라.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은혜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 우리 자매님들 한번 노래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진솔히 고백하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여러분 홀로 있다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자, 우리 형제님들도 진솔히 고백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텅 빈 빈손으로 걸을 때도 빈손으로 걸을 교회 함께 노래합니다. 고백합시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님 은혜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
주가 일하시네. 주님 은혜가 쉬지 않으시네. 외쳐주십시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교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마음껏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낭망치 말고 쉬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바랄지어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신뢰하는 자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영혼에 명하십시다. 주님이 일하신다. 주를 바랄지어다.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님 말씀대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평범하고 구워도는 것 같은 우리 일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쉬지 않는 은혜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선포하는 자마다 일하시는 주님으로 다시 일어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우리 한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은혜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은혜가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평범하고 굽어도는 것 같고 내 계획이 다 소진되는 것 같고 도저히 답이 없는 낭망되는 복이 되는 그 자리일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는 은혜의 현장됨을 믿으십니까? 오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울부짖지 말고 신음하지 말고 못한다 안되겠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하지 말고 오늘 저와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은혜가 일하시리라 외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은혜가 쉬지 않으신다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하십시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 한번 선포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향해 선포하십시다. 은혜가 일하시리라. 은혜가 역사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쉬지 않으시리라. 그렇게 선포할 때 오늘 말씀대로 주님 은혜의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결단합시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아무개씨의 자리에 살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다움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내 계산에 안 맞아도 손해를 감당해도 내가 죽어져도 하나님이 이 시대의 고엘로 작은 예수로 살아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두 손을 들고 주여 두 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외쳐 부르십시다. 기도합니다.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요,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우리의 고엘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사 다 이루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비련하고 가련한 몹쓸 여인이 아니라 너는 이제 내 사랑하는 신부라, 너는 나의 사랑을 받고 나의 은혜를 입은 자라, 나와 함께 살아내자꾸나, 나와 함께 은혜를 맛보자꾸나, 나와 함께 그 은혜의 역사를 써내 가보자.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으니 이 어찌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냥 아무개시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저 나나나 내 거, 나 잘 되는 거, 내 아니, 내 만족, 내 기분, 그 내 자존심, 그게 뭐라고 온통 내 것을 위해 살다가 자판 두드리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은혜를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진 모든 것,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노래하며 달려가는 이 시대의 고엘로 작은 예수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 고통과 고난일지라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내게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아 그렇군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생방 중이시군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쉬지 않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니 그 은혜를 신뢰하며 달려가겠습니다라고 외칠 때마다 은혜가 일하시는 그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기적을 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이탈 교회와 우리 각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만큼만 이 시대의 짐 엘리엇이 된다면, 이 시대의 루비캔들이 된다면, 보아스가 된다면 하나님 정말 열방은 다 주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좀 하나님 이 고헬의 꿈을 꾸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달려가는 한 영혼 한 가정을 이름도 빛도 없을지라도 묵묵히 살려 세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조하시고 교통하시며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심이 이 시대의 고헬로 주 앞에 작은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일하십니다 선포하며 그 은혜로 승리할 것을 다짐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 위에 바이탈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